예, 오늘은 소원의 항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걷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운송 수단이 있는데 바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드넓은 바다 망망대해 위를 한 척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멋진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언젠가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주인공들이 하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돛을 올려서 순풍을 맞으며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아마 항해라는 말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항해는 낭만적이고 멋진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멋지고 낭만적인 느낌은 잔잔한 바다만 계속되고 전혀 폭풍을 안 만난다는 전제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무리 멋진 항해, 낭만적인 여행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면 순간 모두 다 깨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멋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면 내가 탄 배가 마치 장난감처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곧바로 수직 낙하합니다.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돛대는 부러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수많은 배들이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히거나 그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나 어부들에게 있어서 항해라는 말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TV도 없고 또 궁색한 시골에서 자란 뉴질랜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항구에서 배표를 찾다 유명한 보트를 타고 보트 선장의 모험담에 넋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요트의 조리사로 취업했다가 요트 선장 로버트 제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1976년 어느 날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가 1968년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혼자 세계를 일주하는 단독 항해 여행을 도전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에 남편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반대를 했겠지만 이해하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이해하고 허락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코웃음 쳤습니다. 여자 혼자서 말이 되는 소리냐고. 프란시스 치체스터라는 이가 역사상 최초로 요트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한 때가 바로 1968년도죠. 그 뒤로 고작 몇 사람, 그것도 남자들만 그 일을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요트를 탄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도 뱃멀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요트를 몬 적도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겁없는 여인은 1977년 9월 9일 길이 17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 호를 몰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부터 화물선과 부딪힐 뻔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항해 기간 내내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쪽잠을 자면서 바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얼마 되지 않아서 조타기와 무전기가 고장이 났고
때로는 무풍지대에 갇혀서 배가 전혀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태평양에서는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혔다가 한참 만에 바로 서기도 하였습니다. 바람이 변덕을 부리는 통에 남자들도 힘들다고 하는 돛 바꿔 달기를 10번 이상이나 하루에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제임스는 끝내 해내었습니다. 그녀는 19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드디어 영국에 귀환함으로써 치체스트가 세운 275일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그녀가 홀로 목숨을 걸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며 파도와 싸우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싸울 때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늘 그리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도달할 그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에 도착해 마지막에 이루어게 될 그 일들을 꿈꾸며 힘든 항해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등산가에게 왜 목숨을 걸고 등산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이 여인은 항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항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나 특히 섬나라인 일본이나 영국은 항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사면이 다 바다인데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나라도 갈 수 없고 무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해변은 거의 다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항해를 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작해야 항해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요나서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난 이야기도 보면 그 배를 탄 곳도 이스라엘이 아닌 욥바라는 이방 땅 항구이고 그 배를 모은 뱃사람들 모두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갈릴리라는 커다란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해는 낯선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7편을 읽어보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낯선 항해 이야기를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실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배를이 아니라 배들, 바다에 띄운다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꽤 많은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큰 물, 즉 넓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큰 무역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대를 오가며 장사하는 해상 무역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척의 배를 운영하는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은 철로 만들 커다란 배가 다니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배들은 나무로 만들고 돛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폭풍이라도 만나면 10중 8구 침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배를 노리는 해적들이 그 당시 지중해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척이라도 폭풍을 만나지 않고 또 해적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상품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한 척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해상무역업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폭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항해를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나면 엄청난 광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일어서서 배가 그 파도에 휩쓸려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그 다음 순간 저 바다 깊이 처박히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솟구치고 떨어지는 배 안에서 선원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좀 힘든 놀이기구는 잘 안 타려고 합니다. 특히 롤러코스터. 타긴 타는데 타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왜 그런 줄 아시죠? 예, 진도 빠지고요. 특별히 롤러코스터 타면 갑자기 밑으로 박히듯이 내려갈 때 완전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더 두렵습니다. 왜 그렇죠? 올라가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도 무서운데 무서운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위로 솟구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아보았습니다. 해군에서 근무할 때 동해로 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해 바다는 파도가 거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폭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을지훈련이었기 때문에 작전사령관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내려오지 말고 근무를 충실하게 완수할 것. 파도가요 거의 10m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도가 10m 올라가면 배가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가는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럼 10m에서 10m를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바다를 한번 보려고 창문을 봤어요. 창을 다 문도 다 줄로 묶어버리거든요. 혹시나 물 들어올까 봐. 그런데 파도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와,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20년 이상 배를 탄 사람들도 다 멀미를 하고 거의 쓰러져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함장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당직자 외에는 다 취침을 할 것. 예. 그런데 취침도 제대로 못해요. 왜?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침대에 올라가 있어 뚝 떨어져요. 예.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아파요. 예. 꼭 그냥 이제 잠도 못 취하고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흔들흔들거리니까. 예.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볼 때 그거와 비교하면은 비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영혼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탔던 배는 길이가 126m, 또 넓이가 50m로 그 당시에 작은 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이 추구된 배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안 넘어지게 옆에서 날개가 달려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타타타닥 쳐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탔던 배는 좀 작은 배라서 그게 좀 약하긴 한데 큰 배일수록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설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배가 어떻습니까?
나무배입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쳐서 세워주는 장치도 없습니다. 오직 돈만 달려있고 녹아있고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큰 폭풍을 만나면 이제 끝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항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항해와도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인생의 항구를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다가 호수 갔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호수보다 더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해가 뜨는 광경을 보았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순탄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순탄하게만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폭풍이 찾아옵니다. 조금 파도가 높구나, 바람이 좀 세구나 싶을 정도로 금방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멀미 조금 하면 끝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폭풍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게 했다가 곧바로 바닥도 모를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게 합니다. 이럴 때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녹아내리는 듯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고 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폭풍의 세기만 좀 다를 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폭풍을 이겨내고 헤쳐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폭풍을 만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의 항해에 침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폭풍을 비록 헤쳐나오기는 했지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 큰 상처로 타격이 커서 지금 또 회복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또다시 그런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또 그때는 과연 내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은 참 불안하기 없는 항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폭풍을 맞고 있는 분들입니다. 육신이 약하고 질병의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아프지만 가족들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척이나 실망하고 힘들어하고도 있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종류도 너무도 많고 태풍의 이름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폭풍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다 힘들고 무섭습니다. 이겨내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침몰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내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 무서운 폭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솔직히 이럴 때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목회자나 성도들조차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고 포기하는데 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가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바로 누가 오직 어떤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는 말이 나오고요. 특히 25절에 보면 그들이 항해하는 중에 만나는 커다란 폭풍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인생의 폭풍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폭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폭풍도 바람과 바다도 파도도 그 넓은 바다도 모두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라고 한 것이고요. 또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무서운 폭풍을 다스리실 분, 그 거센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분은 오직 그것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무서운 인생의 폭풍이 또다시 닥쳐올지 몰라 불안하고 고통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현재 인생의 무서운 폭풍에 휩쓸려 파도와 물결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바다와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 전체도 그리고 그 인생 중에 찾아오는 폭풍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분, 잠잠하게 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곧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 사색이 되어 물결과 싸우는데 배 안에 타고 계신 주님은 고무를 베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인생의 폭풍에 죽으라고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힘든데 아픈데 주님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방 가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섭섭합니다. 충분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인생의 폭풍도 주님께서 함께 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혼자 폭풍과 계속해서 싸워나갑니다.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만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처럼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밖에는 절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풍이 바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며 내가 맡고 있는 이 폭풍도 함께 맡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며 내 아픔을 모르신다며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미 만났던 분도 계시고 현재 만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아픔을 겪고 그 중에서 이미 침몰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몇 년만 잘 참으면 좋아질 거야 하는 말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만의 말이야.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러다가 정말 끝장날지도 몰라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큰 폭풍을 스스로 헤쳐나갑니까? 그 큰 파도 앞에서 우리는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바라는 항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항구라는 표현보다는 소원의 항구라는 말이 너무도 좋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그 항구,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닥쳐오는 큰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서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큰 폭풍을 헤치고 끝내 도달하게 될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며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